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라고 말할 때, 보통 말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 겪지 말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는 꽃길만 걸으면 좋은 걸까?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걸까? 우린 보통 좋은 날이라고 표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맑은 날을 좋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가 365일 동안 하루도 오지 않고 맑은 날, 좋은 날, 우리가 표현한 좋은 날만 계속되어진다면 그 날은 좋은 날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날은 맑은 날만 좋은 날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좋은 날일 수가 있습니다. 흐린 날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이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이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만 걷는 게 좋은 거냐라고 말할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날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맑은 날만 좋은 날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면 비가 오는 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오면서 보면 그 당시를 회고해 보았을 때 그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구나. 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구나. 그때는 흐린 날인 줄 알았고, 그때는 고통스러운 날인 줄 알았고, 그때는 피해가면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날이 좋은 날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떨 때냐면 살만했을 때, 이제 저 사람 참 이제 모든 걱정 없고 근심도 없고 살만하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깝죠.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저분 조금만 더 오래 살아서 이거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모으기는 모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 이러면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인생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절망의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다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얻었던 것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마치 어떤 것을 소유했던 것을 끝나지 않고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인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큰 승리를 겪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죽여달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큰 승리를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 슬럼프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저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저런 고통 속에서 어려워할 수 있고 슬럼프가 올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슬럼프는 최고로 잘 된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850명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났구나, 승리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최고 절정기에 있었는데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불로 응답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코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은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개적으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부의 새벽까지 도망갑니다. 하루길을 더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목숨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깨워서 먹이시고 옮기셔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다음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는 조금만 추워도 죽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견뎌낸 나무나 풀이나 식물은 웬만한 비와 눈과 바람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환난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그냥 생겨나지 않고 환난을 겪어야 환난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는 힘이 생겨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아무리 좋은 보약도 몸이 허약하면 보약이 독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낼 수 있는 힘, 보약을 보약으로 자기 삶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환난을 이기면서 인내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성이 생길 때 그는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2022년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환난 중에서도 내성을 키움으로 인내의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힘들고 어려움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 환난이라면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고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을 꿈꿉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탄탄대로가 될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으면 그 승리의 정점에 서 있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이 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어도 그 정점 속에는 반드시 인내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에게 문제가 딱 닥치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생겼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모습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기도의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끝내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 눈 뜨면 보이는 게 절망이었거든요.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눈 감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현실. 매일매일 일해도 일이 줄지 않는 현실.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 어쩌면 죽는 게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고통을 끝내고 애굽에서의 땅이 아닌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들을 동일하게 만들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들지 못하니까 때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그냥 놓아줄 수 없거든요. 알았다, 가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매맞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벽돌수를 줄이지 않고 짚을 주지 않고 감당해라 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야 바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겪어야 그의 손이 펴지는 거지, 그런 모든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꽃길만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과정,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것 같아도, 환난을 겪는 것 같아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없거든요.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조금 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언제 볼 수 있느냐? 애굽 땅에 편한 것이 오면 보이겠습니까? 돼지가 내일 도살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잘 먹고 잘 쉬고 놀고 자고 이러면 내일을 보겠습니까? 오늘이 좋다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꿀꿀꿀꿀 밥 달라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밥 달라고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도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우리의 땅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 우리의 땅이다. 언약의 땅에 적이 있다. 우리 노예로 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사명이 있다라고 꿈꿔봤겠습니까? 이야기 해봤겠습니까? 여기가 좋고 여기가 편하고 그런데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최종 목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가 최종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이 사명임을 알고 복에 관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꿈꾸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편안함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사면, 여기만 투자하면 어려움 없습니다. 꽃길만 겁니다. 수익의 최대 500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환난 없이 인내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가 핑크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사람의 꿈은 5분 다음 걸 못 보니까 마치 돼지가 내일 죽어도 오늘 먹는 거가 꿈일 수 있거든요. 오늘 배부리 먹는 거. 사람의 꿈이, 소망이 5분 후를 못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꿈꾸지도 못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환난을 통해 인내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참 소망을 품기 위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연단 과정을 통해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소망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가을에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 밑에 낙엽이 떨어진 걸 보고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무를 우체국으로 비유하고 낙엽을 엽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시 내용 속에 이 나무라고 하는 우체국이 엽서를 통해 주는 글을 좀 읽어봐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제가 품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호암 타키즈교의 유일한 종교 부지로 교회가 우뚝 섰을 때 그 교회가 우체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우체국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낙엽 하나가 엽서라면 우리 엽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우체국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고 그들도 다시 우리 안에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 가정에 배달되어지고 학교에 배달되어지고 회사에 배달되어지고 우리 지역에 배달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배달되어져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메신저가 저도 여러분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편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편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모습의 시작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글씨를 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불순물이 너무 많거든요. 목회자 욕심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가 꿈꾸는 게 하나님의 꿈과 반대적인 꿈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좋은 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좋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금은 그냥 순금이 되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아야 순금이 되어집니다. 제거되어져야,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순금이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꿈이, 성전을 향해 꾸는 꿈이, 2022년도를 향한 꿈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꿈, 그리스도 예수의 꿈, 이 꿈이 우리 교회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엉뚱한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순수하게 정금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의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행복이고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단을 받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시험 받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시험을 당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할 것이고, 탄탄대로로 걸어갈 때도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 배달되었을 때 그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의 주제 표 같은 말씀이 달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삶으로 사는 교회.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호암 택지 지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 모든 모습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 모습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참된 소망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